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연대는 이러합니다. 요시야 왕이 주전 639년부터 609년까지,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609년, 그리고 여호야킴이 608년부터 598년, 그 다음에 여호야킨이 597년, 시드기야가 597년부터 586년,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의 시기까지 요시야가 639년에 즉위했는데 시드기야가 끝나는 날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요시야로 치면 한 60년, 한 50년, 50여 년 지난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왕이 한 60년 내에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미친 재앙은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특별히 여호야킨은 살아있기는 597년에 이제 왕을 했었는데 우리 3개월 했었죠. 여호야킨. 그런데 살아있기는 573년까지 살아있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유다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동안 이게 살아있었던 것을 보면 597년에 이제 자기는 왕위를 빼앗겼는데 573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자할 것이었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선지자는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여호야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섭정이라고 분봉왕 정도 대리로 남겨둔 왕, 그 왕으로 누가 있었는가? 시드기야가 있었죠. 시드기야는 배 다른 아버지와 배 다른 여호야킴과 배 다른 숙부 시드기야가.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했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렸던 이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신하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위 4년째는 바벨론에 갑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가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리는 식으로 해서 신하하고 자기가 가가지고서 어떤 형편을 본 다음에 돌아와서 신하들이 우리 바벨론과 맞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상소를 또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하고 맞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뜻했다기보다 밀려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밀려서 악을 행해도 그 악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 그 자체가. 또 역대하 3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네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반역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맹세하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아주 개의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또 이렇게 하고 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랬을 때 목사는 노예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그래서 노예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목사의 마땅한 행위라. 노예가 신사참배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예가 면직시켰어요. 기록이 면직되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몽땅 다 악을 행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교회들이 이런 동성애 문제도 점점점 몰려오니까 신학적 다양성을 논하며 이제는 여성 안수 문제조차도 한국 교회에서도 점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학적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200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것을 행하면서 이제 그대로 행하겠지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 교단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제가 공부했던 CRC 켈빈 신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도 여성 목사를 그때 한참 97년도에 한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을 때 결국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RC도 그럴 정도니까 이제는 아마 우리나라도 들어올 겁니다. 벌써 들어왔죠. 통합 측 수목금교회 이런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한 증거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증거가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명확하게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정말 진리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예의 지도를 따라야죠.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주전 589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공성을 쌓았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그때 기근이 있었다. 공성을 성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흙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만들어가지고 야놓고 똑같이 높이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도록 이것이 공격 방법이었는데 기근까지 심했다. 그래서 결국은 왕과 군사들이 도망해야만 했다.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느냐?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원 바벨론은 이라크에 있었죠. 이라크에서 초승달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원래 바벨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원정길을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시리아 쪽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겁니다. 하마스 거기까지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 비참 눈이 뽑혔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비참함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진 이스라엘의 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도 거의
다윗 때, 솔로몬 때 잠시 이후에는, 또 여호수아 때 잠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었죠. 이후 유다는 주전 585년 다시 느부갓네살의 신하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살라지고 성벽이 헐리고 남아있던 백성과 항복한 자들이 끌려가는 추가적 재앙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직 빈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빈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이 주어지는 공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빈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 땅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땅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봇의 포도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천한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쳐들어왔던 이방에 의해서 빈천한 자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쓰였던 수많은 제기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갔는데, 그 수많은 제기들과 함께했던 제사가 이스라엘을 결코 지키지 못했다. 수많은 제사들이, 그 많은 또 제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제사장, 부제사장, 전 문지기들 역시 끌려가서 림나에서, 왕자들이 죽었던 림나에 가서 다 쳐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보호해 줘야 되는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보호하시지 아니하셨다. 왜? 유다 내의 모든 악을 방관했고, 그들이 악이 저질러지는데도 그냥 방관한 겁니다. 오늘 교회 내에 어떤 악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면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 시에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게 하였다. 그래서 경건을 사적인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겁니다. 경건을, 재기, 그리고 그들의 직분, 이것들이 결코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왜? 악 때문에.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렇게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복권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먹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겠다고 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이었음에 분명한데, 그때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무엇에 대한 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전 606년에 1차 침공이 있었는데 536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70년 만에. 606년, 536년이니까 70년 만이지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준비해 오시다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후손 가운데 그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 후손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너희 후손에게는 내가 달리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되어지도록 하셨고, 잡혀갈 때는 여호야킨이 무자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자했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셔서 결국 누가 오시겠느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다. 그러면 멸망할 때부터, 그 출애굽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약 800년간, 거의 800년간인데 800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냐? 그거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패망을 하든 흥하든 이스라엘의 죄악은 패망을 통해서 갚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의 역사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마지막 목적까지. 무슨 목적이냐? 아담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것이 구속의 역사인데 우리는 한 요쯤 있는 거죠. 그 역사를, 이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을 보장받는 길이다. 영원한 것을 보장받는 길. 우리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큰 거대한 역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역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역사를 내 손 안에 주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큰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지니게 되면 미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궁극적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의를 행한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며 악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심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악이 너무 차면 그를 끝장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약속 그대로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미시적으로도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시대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저희와 저희 가정, 저희의 사회,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